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지 열흘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7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성자,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신 아들 예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은 영은 영이신데 거룩할 성자, 거룩할 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오늘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주는 책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형제들. 거룩한 형제들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2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천국 길을 인도해 주시는 길이요 진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래 하나님의 가는 길을 열어주신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이 강림하셨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히브리 기자의 이야기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깊이.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능력을 덧입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로 충만해서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광스러운 삶을 이 땅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예수에게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제 여기 히브리서 3장부터 시작했는데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히브리서 1장 2장에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이거 계시.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계시이시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의 제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청산해 주셨습니다. 다 짊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없애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화해가 됐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장 2장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계시이시고 하나님의 화목의 제물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이제 화목의 제물이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여 하나님이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실 뿐만 아니라 본 자신도 본체도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말씀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하는 그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하는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높은 곳에 계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이거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예수 따로 성령 따로 살면 그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로 충만한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과 12절에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니라. 우리는 2022년, 2023년 70살, 100살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세상을 하직하지만 주의 연대는 다함이 없느니라.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이 예수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바로 다스리면 이 세상에 행복이 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바로 정복하면 세상에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평화와 자유와 행복과 번영과 생명과 영생의 나라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세상을 바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정복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것은 인간이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욕심, 이기심,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평화를 깨트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 마음은 원이지만 내 육신도 내 자신도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사건 사고가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잘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주의 사명을,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란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 욕심, 나 이기심, 나의 타락한 생각, 나도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발 아래 엎드려 굴복하고 복종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배를 타고 항해에 가는 평생 어부로 고기 잡으러 살았던 어부들이 풍랑이 일어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곤하신 예수님이 뒤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잠만 자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라 하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줄 믿습니다. 이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는가? 만물이 그 아래 복종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흘이나 돼서 썩어 냄새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온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를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예수 안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늘 시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늘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들에 우리가 시선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됐습니다. 사도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제자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개척자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는 예수님 자신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이 사도라라고 하는 말에는 개척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개척자는 앞서가서 모든 길을 다 열어놓고 준비하는 자가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도이시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길을 다 가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신 사도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누구 따라 살려고 그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길잡이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누구입니까? 누구 따라 살려고 그럽니까? 권세 있는 자입니까? 돈 있는 자입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지혜롭고 장난했다는 사람들입니까? 잘난 사람들입니까? 다 티끌로 사라져버려요. 안개와 같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사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척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너희 눈을 고정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에게 고정하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예수의 어떤 부분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까?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세가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충성했습니까? 12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가나안에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나중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이 나타나서 종살이 노예 생활이 벽돌을 굽는 비참한 처지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건져낸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해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여호수아에게 자기에게 사명을 맡겨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한 것입니다. 충성했다라고 하나님의 집에 모세가 충성한 것처럼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전한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시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다라고 하는 말은 충성했다라고 하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충성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어가는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시 하늘로 가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충성스러운 주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처럼 신실하신 충성스러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신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짐이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웠어요. 이제 도중에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마지막까지 충성했다라고 하는 끝까지 달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하늘나라의 백성 됐습니다. 천국의 시민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면 예수님처럼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중에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후까지 이게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 같이 하셨다. 모세도 그가 맡은 사명을 완수하는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모세 이 두 분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해서 마지막까지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이야기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집의 주인이십니다. 종이 아닌 주인으로서 충성을 다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우리 주님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도 이렇게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확실히 가져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지금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했던 어려움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에서 이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한 히브리 사람들에게 사도 히브리 기자가 바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험난하고 어지러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시민 됐는데 천국을 향하는 소망으로 불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승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히브리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고 성령의 강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충성한 것처럼 우리도 충성하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실한 하인이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통치자이시고 합법적인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분이 묻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확신,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 구원받은 백성,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모세가 충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충성했던 것처럼 충성해서 오늘 하나님의 집에 집으로 세워져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집으로 세워져 가지 아니하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들 아무리 세워도 다 불타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세상 위에서 하는 일들, 아들, 딸들, 명예, 권세, 재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물거품처럼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합법적인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영광의 주님처럼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세워가는 사람들, 믿음의 견고히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승리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확신하고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수와 더불어 예수님이 충성하신 것처럼 충성하고 살게 될 때 다 만사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태산 위에 가로막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넓은 강을 건너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친히 시험을 당하신 우리 주님, 고난을 당하신 주님,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짐도 다 가벼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무거운 멍에도 풀어주실 것입니다. 문제들의 해결함을 받게 할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은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병든 자들은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태산도 넘게 할 것입니다. 강도 건너게 할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뒤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흐트러짐이 없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시편 95편의 말씀을 히브리 기자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은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편지하게 될 때 적어도 1000년, 1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1000년 후에 다시 히브리인들에게 이 편지를 하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령이 기록하게 하신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히브리 사람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히브리인들에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고하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9절에 너희가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엎드려진 그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자유함을 얻었을 때는 순간 기뻐했지만 곧이어 사막에 들어가서 물이 없고 이제 먹을 음식이 마땅치 아니하고 굶주리고 고통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죄 지은 인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구할 때 문제도 해결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질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서 죽이려 하십니까? 애굽에 죽어 묻힐 매장지 무덤이 없어서 이 사막에 와서 우리를 묻히게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애굽에 있었더라면 더 좋은 음식을 먹었을 것인데 수박과 참외와 이제 부초와 좋은 음식들 다 먹었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들어가라고 그래도 반신반의하고 불신하고 첩자 스파이를 보내서 어떤 땅인가를 시험해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이 약속을 따라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완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들이 있으면 이 문제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왜 모이고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모이는 일에 힘쓰는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모이는 유일한 해답은 아니지만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저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사랑을, 이 아름다운 선행을, 이 아름다운 격려를 세상에 다 바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모이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행적을 통해서 누가 용기를 얻는 줄 믿습니다. 누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새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격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마치 메뚜기들처럼 벌떡벌떡 겁을 먹고 뛰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믿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거절하고 시험에 빠지고 완고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따라서 충성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세상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멸망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니?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생명이 있는 동안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자만이 완고하고 강팍한 심령이 깨어지며 날마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일에 한순간 바쳐질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충성한,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모세처럼 하나님의 집의 주인으로서 충성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흐트러짐이 없는 충성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영광의 주님 기쁨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